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는 주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죠. 근데 그 고난 자체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될 때입니다.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뭐 내 실수나 또 아니면 상대가 있어서 상대에 의해서 내가 고난이 오는, 밝혀지는, 해석이 되는 고난은 나름대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고난, 또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볼 때 또 혼란에 빠집니다. 왜 악인이 형통한가? 오늘 이제 시편 73편의 시인의 아픔이 바로 그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의인에게는 이렇게, 의인은 별 탈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의인에게는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건 뭐지? 이렇게 해서. 자, 악인들의 형통을 이렇게 많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4절과 5절만 좀 보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에는 그 힘이 건강하고 고난도 재앙도 없다는 거죠. 건강도 하고 장수도 하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12절에 보니까 볼자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을 벌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벌고 마음에 소원한 이상의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래도 돈이 들어오고 저래도 돈이 들어오고. 수입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들은 기고만장하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만할 대로 교만해서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다. 그리고 땅을 두루다닌다. 마치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는 모습. 모든 것이 자기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하고 안하무인의 모습을. 자, 그런데 14절부터 시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왔는데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종종 느끼는 감정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느 순간 허무함이 밀려오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선하게 살아왔는데 삶은 현실을 보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형통은 아니라고 해도 고난만이라도 닥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련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거짓을 막 그냥 입에 달고 사는데도 사업은 잘 되고 돈은 펑펑 쓰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프지도 않아. 감기도 안 걸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평생 복되게 편안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세상을 살고 간 것은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디자인은 완벽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 세상이 심각하게 망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망가진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질서하고 뭔가 기계가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주자주 오작동이 일어나는, 이런 본래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재난과는 거리가 멀어야죠. 또 악한 자들은 마땅히 징벌을 받고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재난을 겪습니다. 신자들이지만 온갖 시련들이 다 와요. 세상의 사람들이 겪는 갑작스러운 사고도 일어나고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착하고 신앙심이 깊고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신자라면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 정도면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은 그저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가만히 있는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이신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그 창조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활동하시지는 않는다. 이들은,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에 휩싸이면 그런 쪽으로 흐르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때 욥의 아내가 그런 전형이죠. 욥의 아내는 욥에게 그러죠. 고난당하고 있는 그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환난 속에 있을 때 마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사단은 계속 불을 지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장 믿음 생활을 그만둬라. 이 사탄이 부추기는 논리는 합리적으로 들려요. 이성적으로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이성이 신이 된 세상은 고통이 찾아오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죠. 이성으로는 고통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오늘 13절로 16절까지 반복된 단어를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 손을, 1인칭 대명사가 3번 나와요. 14절에 나는, 15절에 내가, 16절에 내가, 내게.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내가, 내, 나는. 시인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고통이 너무 크니까. 고통이 너무 극심하면 이성도 흐려집니다. 고통으로 모든 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한 고통의 파도에 휩쓸려가죠. 시험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왜곡된 시각에서 옵니다. 자기의 상황에만 몰두하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자기 자신만 들여다봅니다.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마침내 17절부터 터닝, 이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답을 얻어요. 17절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깨달았나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변화는 언제 오느냐? 깨달을 때 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와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얘기하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들을 때 깨달음이라는 작용이 일어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달라요. 머리로. 이 뇌의 작용이 아닙니다. 머리로 understand, 이해하는 지식적인 것으로 깨달음을 말하지 않아요. 깨달음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을 사로잡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올 때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깨달음에 관해서 시인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써요.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시인은 자신이 얼마나 우매무지한 자였는가를 고백합니다. 왜 짐승같이 사는 겁니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는 무서운 거죠. 소귀에 경일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귀한 진리를 들려주어도 소요에게는 진리는 들을 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길은 깨닫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은 풍요한데 깨달음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진리의 기가를 막고 있습니다. 자,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고통을 계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워요. 깨달음이 와야 영혼의 빛이 임하고 무지에서 벗어나.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게 은혜입니다. 모두가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의미 없는 고통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올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사람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그저 불행이나 비극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게 깨달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그런 깨달음이 설교 시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언제 이들은 깨달음이 일어났는가? 오늘 17절 앞부분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답을 얻죠. 대개 인간은 고통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악인에게는 성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소가 없는 사람은 마주한 고통 앞에서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반드시 성소가 필요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눈이 열리고 이전에 못 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실족하거나 고통을 통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의심의 구름이 그쳐지는 것이죠. 시인은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악인이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의인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영접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시인은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있죠. 2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래서 그런 고통의 현실에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어. 여러분, 이것은 시인의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악은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그냥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틀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뿐이지 악인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을 처벌하시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심판을 할 때 어떤 살인자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고 해서 그에게 형을 무기징역, 살인, 뭐죠? 무기징역 다음에 뭡니까? 사형이 생각이 안 나요. 요즘 우리나라 이 사형 가지고 지금 논란이 돼 있는데, 사형을 한들, 심판을 한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내겠어?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달라요. 망가진 것들의 완전한 회복,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까지라도 다 찾아내셔서 보상을 충분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가져야 할 기대는 뭡니까? 현재보다 미래가 더 보장된 삶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어질 영광은 더 큰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모든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당하기고 끊임없이 당하기만 했지만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난 이후에 맞이하는 영광에 대한 벅찬 기대를 성도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 생각하건대. 앞부분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는데, 오늘 8장 18절에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너무 커서 그 고난이 실제고 그 고난보다 더 큰 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고난, 현재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의 역본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올, 지금 내가 겪는 고난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 장차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지나갈 것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것을 목격하면 숨이 멎는다고 그러죠. 숨이 멎을 것 같아. 그런 아름다움을 목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누리는 어떤 기쁨들이 있죠, 세상에서. 너무 좋은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이라도 그것이 하늘의 마지막 주어질 영광과 비교하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슬 방울에 불과하고요, 장래에 주어질 하나님이 주실 기쁨은 폭포수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경험하는 환희가 등장불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태양빛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우리가 누리는 복을 한없이 증폭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월적인 기쁨이고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악인이 떵떵거리며 호화찬란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면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거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 장래에 주어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영원한 고통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놀라운 것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깊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악을 끝내기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냉담하신 분으로 오해한다면 십자가 앞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과 거절과 학대와 배신과 고통과 죽음까지 다 겪으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 바깥에 계시면서 거짓된 위로로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분이 고난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치신 헌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난과 상관없으신 분이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원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부당하다고 결론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우리의 손에 맞아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칼을 빼드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는 악인을 처단하지 않고 십자가에 친히 매달리셨습니다.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흘려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십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고통과 시련 속에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너무 길고 끝이 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고난도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어떤 영화도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최종적인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의 그날에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 영광에서 떼어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